우리 여성 동지들만 찬양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남성 동지들이 좀 하면 좋겠네요. 다음에는. 제가 찬양을 꼭 하고 싶은데 앵콜이 나올까 봐서 뭐.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룻기 4장 1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 룻기 4장 1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룻기 4장 1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 거기 앉아 있는데 마침 보아스가 말한 그 유업을 물어줄 사람이 지나가므로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보시오 이리로 와서 여기 앉으시오 라고 하자 그가 와서 앉았고 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들 가운데서 10사람을 모셔와서 말하기를 여기 앉으십시오 라고 하니 그들이 앉았다. 보아스가 그 유업을 물어줄 사람에게 말하기를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밭 일부를 팔려고 내놓았소. 내가 당신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여 말하니 여기 앉아있는 분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시오. 만일 당신이 그 유업을 물어주려 하면 물어줄 것이지만 당신이 그 유업을 물어주려 하지 않는다면 내게 말하여 알려주시오. 이는 당신 외에 그 유업을 물어줄 사람이 없고 내가 당신 다음이기 때문이요.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그 유업을 물어주겠소 라고 하였다. 우선 4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룻기 말씀 통해서 사사기의 어두움과 혼란을 종지부짓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 혼란스러운 사사기를 종식하는 다윗 왕의 출생을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 신적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룻기서를 자칫 잘못 보면은 또 수많은 주석가들 또 수많은 설교가들이 룻기는 정말 코미디 중에 코미디라고 할 수 있는 무슨 심청전 수준에서 룻의 효성을 강조한다든가 인간의 결단을 결단코 어머니를 따라가고자 하는 그 결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든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빗나감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룻기서는 결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 언약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끊어진 엘리멜렉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기적 같은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윗 왕을 출생시킴으로 다윗 왕국을 창건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그 신적 계시의 말씀이 우리가 오늘 저녁, 오늘 이 시간, 오후 시간 마지막 확인하고자 하는 룻기 4장 마지막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 맞이해서 여러 성도님들이 찬양하고 좀 감격하고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는 부활을 노래하며 우리 하나님이 영생의 주관자이심을 노래하는 이 기쁘고 놀라운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우리의 공로요, 우리의 노력의 결과요, 우리의 어떤 시도에 의해서가 전혀 아니라는 사실. 룻과 나오미가 만난 사건, 결국 보아스를 만나 이제 다윗 왕통을 하나님이 준비시켜가는 이 기이하고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요, 장차 메시아를 출현시키고자 하는, 약속대로 메시아를 출현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도도한 역사의 흐름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룻기의 마지막 부분을 읽습니다. 이러한 구약 성경의 언약 성취의 그 도도한 역사의 흐름은 점점 흘러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땅끝까지 그 언약의 역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자리에 기적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대함을 노래 부르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이 오늘의 현장 속에 있습니다. 룻기 여러분들을 이미 공부하신 대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출생시키시는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냥 출생시킬 수가 있는 거죠. 얼마든지 하나님은 당신이 일거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다윗을 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흐름은 그 출생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실제로 출생 과정을 하나님이 섭리해 가십니다. 이 준비 과정에서도 순환의 역사가 나오고 순환 중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출생하는 과정에서 나오미가 룻을 통해서 보아스에게 그 기업을 물어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사건이 나오고 오늘 마침내 이 요청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어서 이제 계승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옵니다. 요청한 다음에 유다 기업을 계승해 가십니다. 이게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어떠하신 분인가를 지금 드러내고 계십니다. 순환도 이제 순환 가운데 보호하시는 일도 또 나오미가 룻이 어느 집에 가서 지금 이삭을 주워 들었다는 걸 나오미가 들었을 때 아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건족이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룻을 통해서 이제 보아스 집에 들어가서 같이 이불을 덮고 한 이제 가정을 이루라 이렇게 이제 이루어 우리 유다 기업을 이어가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요청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 요청이 수락이 되고 하나님 뜻 가운데 마침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보아스가 드디어 이 기적 같은 방식을 통해서 다 끊어진 엘리멜렉 가문의 그 비극의 역사를 거쳐 순환을 거쳐 하나님이 그 가문을 보호하시더니만 이제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요청케 하여 계승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신다. 이게 하나의 완벽한 스토리입니다. 이게 구조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 하나도 이게 떼낼 수가 없습니다. 뭐 순환을 떼내거나 보호를 떼내거나 요청 자체를 강조하거나 또 계승 자체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 왕을 출현시키기 위해서 등장인물들을 요소에 준비시켜 놓았다가 하나님의 도도한 언약 성취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어야 합니까? 오늘 이 화창하고 좋은 날씨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 이 말씀 속에 담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우며 그가 다 끊어져 가는 유다 나라로 봐서는 정말 다 끊어진 그런 가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회생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 그 능력의 솜씨를 우리는 오늘 이 본문 통해서 참으로 찬란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금도 언약의 계승 속에 끊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계승해 가시는 우리를 붙들어 가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기쁨이요 진리가 주는 생명이요 진리가 주는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유다 기업을 이제 계승케 하시는데 1절로 4절 보시면 보아스가 먼저 기업을 물을 자에게 의사를 물어봅니다. 이게 이제 스토리가 이렇게 전개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언제나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방식으로 또 장애물을 거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성경의 원리는 너무 간단합니다. 너무 심플합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많으신 걸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과정일 뿐입니다. 모든 역사가 그러하고 인생사 모두가 그러하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룻이 여기 있고 이 보아스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마태복음에 이제 룻이라는 이방 여자를 마태복음에서는 끼워 넣어 가지고 그렇게 족보를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룻에게서 보아스에게서 어떻게 맞습니까? 보아스와 룻이 만나서 결혼해서 이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고 다윗 왕에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시니라. 이렇게 지금 성경 역사가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와서 누구 만나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된 프로그램입니다. 이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그의 능력의 솜씨를 누가 맡겠느냐 말이죠. 그렇게 인도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드라마가 너무 심심합니다. 그냥 보아스가 루시 만나서 잘 살았더라. 이렇게 하면 너무 심심하고 성경을 읽을 그 묘미를 우리는 잃어버립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장애물이 등장하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늘 그렇게 깨닫게 하십니다. 보아스와 루 사이에 보아스보다 훨씬 가까운 건족이 있습니다. 이거 최건족이라 하십시다. 가장 가까운 건족. 건족 가운데 더 가깝다. 이런 사람이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 장면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 거기에 앉아 있는데 마침 보아스가 말한 그 유업을 물어줄 사람이 지나감으로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보시오. 이리로 와서 여기 앉으시오. 라고 하자 그가 와서 앉았고. 이 말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 앞에서 3장에서 기억나십니까? 이제 룻이 보아스에게 들어가서 보아스의 침실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보아스가 그걸 말리지 않습니까? 내가 나오미가 요청한, 룻을 통해서 요청한 그 유다 기업을 내가 물어주겠다. 내가 다 끊어진 가문을 이어주겠다. 그러나 내보다 더 가까운 최건족이 한 사람이 있다. 그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예, 기억나십니까? 기억 하나도 안 나시죠? 12절 보세요. 12절. 그러나 내가 유업을 물어줄 사람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유업을 물어줄 사람들 중에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이런 믿음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인간은 주어진 사실, 일어나는 그 사실을 언제나 자기중심적으로 왜곡하고 변질시킵니다. 인간은 자기한테 필요하고 중요한 정보는 빨리 받아들이고 자기한테 불리한 정보는 감추고 왜곡하고 변질시키고 이렇게 언제나 인간 삶을 조작해 나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거짓말쟁이요, 조작자요, 언제나 사실을 사실대로 못 봅니다. 자기 유리한 방식으로만 보고 유리한 정보만 듣고 불리한 정보를 안 듣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뒤틀린 죄인이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들어도 똑같이 듣지 않습니다. 지금 마음이 꼬여 있거나 힘들거나 하는 이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고 자기 좋은 것만 이렇게 선택적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룻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룻기 전체를 통해서 한 귀절도 빼지 않고 이 구조 전체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우리 깨닫게 하시는 건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가 좋은 것만 듣습니다. 좋은 것만 기울여 듣고 필요하거나 불리한 정보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안 해도 소극적으로 언제나 우리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실감이 잘 안 나십니까? 소극적으로 우리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말을 안 합니다. 좋은 것만 말하고 불리한 것 숨기고 좋은 쪽의 정보만 부각시키고 논문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학원에서 논문 쓸 때 모든 과학자들이 사실을 보고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배신의 과학자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과학자들이 자기 가설에 지지하는 정보만 끌어당깁니다. 자기가 주장하고자 하는 가설에 반대되는 근거를 끌어당겨야 그게 제일 좋은 그 논문입니다. 내 주장에 대해서 이러한 내 주장을 입증하고 지지하는 근거는 이러한 것이고 내 주장과 반대되는 근거도 이러한데 그래도 내 주장이 더 옳다. 이렇게 이제 증거를 해 나가야 되는데 전부 자기 주장에 옳은 근거만 이렇게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릅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그걸 다 조사해볼 리도 없고.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뭡니까? 지금 보아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 자, 이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어져 버리면은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보다 더 가까운 건족이 있으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보아스가 룻이 뭐 예뻤다라든가 뭐 자기 마음에 들었던다 이러면은 그 정보를 이야기 안 해도 되는 거죠. 자기 좋은 쪽으로 룻을 취하려고 생각을 했다면. 그렇죠? 뭐 가까운 사람 있다고 뭐 굳이 뭐 안 밝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적극적인 거짓말 안 해도 소극적인 거짓말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소극적인 거짓말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냥 룻이 지금 굴러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같이 살면 되는 겁니다. 그냥 뭐 자기가 오라 했나요? 언제 룻을? 그렇게 해서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보아스에게 나보다 유업을 물어줄 사람 중에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오늘 밤에는 여기 머물라. 아침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유업을 물어줄 것이니 너는 아침까지 누워있으라. 이렇게 해서 돌아간 거 아닙니까? 룻이. 그러니까 그 보고를 또 나오미가 듣고는 나오미도 믿음이 온 겁니다. 하하,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쉬지 않고 그 일을 성취해 갈 거니까 너는 가만히 가서 기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지막 본문에 4장 마지막 부분에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확실하게 마무리 지을 때까지는 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믿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 최건족이 가장 가까운 건족이 룻하고 어떻게 될 겁니까?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이 룻하고 살게 돼 있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이게 영순위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 다음 순위가 이제 보아스란 말이죠. 그 보아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정보를 그대로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안 하면 내가 당신의 유업을 얻겠다. 이렇게 지금 전개돼 가는 거죠. 자, 여기서 어떤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어떤 그 뜻을 우리 깨닫게 되느냐는 겁니다. 2절을 보십시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들 가운데서 10사람을 모셔와서 말하기를 여기 앉으십시오라고 하니 그들이 앉았다. 보아스가 그 유업을 물어줄 사람에게 말하기를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밭 일부를 팔려고 내놓았소. 내가 당신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여 말하니. 하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당신이 더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당신한테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당신 뜻대로 하시오 이 말이죠. 당신이 좋으면 먼저 룻을 취해가고 당신이 안 하면 그 다음 내가 순서다. 지금 그 말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4절 내가 당신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여 말하니 여기 앉아있는 분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에게 그것을 사시오. 만일 당신이 그 유업을 물어주려 하면 물어줄 것이지만 당신이 그 유업을 물어주려 하지 않는다면 내게 말하여 알려주시오. 이는 당신 외에 그 유업을 물어줄 사람이 없고 내가 당신 뭐라 그럽니까? 다음이기 때문이요.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그 유업을 물어주겠소 라고 말하였다. 덜컥 이 사람이 내가 하겠다. 이렇게 된 거라고.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역사는 전부 인간이 결정하는 겁니다. 다 인간이 결정하고 인간이 그 결정에 대한 어떤 결과를 받고 자업자득으로 그렇게 가는 거라고 불교식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 가운데 최건족 아묵의 A라고 하는 사람이 룻과 결혼을 하게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하고 결혼하게 돼 있습니까? 보아스와 룻이 만나서 하나님께서 오벳을 낳도록 그렇게 예정이 돼 있는 거죠. 하나님 계획 가운데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이걸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최건족이 처음에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더 가까운 친척이니까 물어주겠다. 이렇게 지금 의지 결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의 결정대로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미안하지만 안 되게 됐다는 거죠. 이 사람의 그 결정대로 지금 역사가 진행될 것처럼 우선은 보이지만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그 유업을 물어주겠소! 라고 이렇게 결정을 한 거죠. 이대로 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이대로면 누가 못 오시는 겁니까? 오벳이 안 나올 거고, 뭐, 이세가 안 나오고, 다유당이 안 나오면 누가 안 나오게 되니까. 예수가 지금 못 올 지금 판국 아닙니까? 보아스에게서, 보아스 계통을 따라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출현시키고 장차 메시아를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최건족이 가져갈 수가 없는 것, 룻과 결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그렇게 든든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고 진짜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능력 많다고 믿어지게 되면은 그 능력 많은 자가 그 프로그램대로 역사를 진행시킨다고 지금 우리가 참으로 믿어진다면은 인간의 모든 행위의 근원이 되는 불안이 사라질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의 근원은 불안입니다. 인간의 밑바닥 속에 우리가 돈 버리고 우리가 사람 만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재산 늘리고 집 사고 하는 모든 인간의 그 심리의 뿌리 속에 불안이라는 것이 내재해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이 내재해 있습니다. 이걸 아무도 스스로가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죄악 가운데 놓여진 인생, 자기가 주인이라고 착각한 인생, 끊임없이 어둠의 권세는 우리를 주인이라고 부추기고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인간은 불안해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행위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내가 왜 이 행위를 믿음이 없을 때 말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 행하는 모든 일이 판단을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보면은 내가 왜 이 행동을 이렇게 급하게 하지 하면 불안했습니다. 내가 돈을 과도하게 왜 버리지 하는 거는 파고 들어가 보면 뭐 때문에요? 불안하기 때문에. 더 많이 쥐고 있어야 내 인생이 보장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지나치도록 열심히 공부하는 거 왜 그런가 하면은 그렇게 안 하면 남들한테 인정 못 받는다고 하는 불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 불안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조급한 겁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바쁜 겁니다. 하나님을 점점 알아간다는 것, 하나님이 참으로 전능자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나오미에도 깨닫게 하시고 보아스에게도 깨닫게 해 가시며 하나님의 작정한 뜻을 점점 그 마지막 그 결론을 향해서 지금 이 룻기서는 지금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 계획대로 된다는 거, 하나님께로 계획대로 된다는 그 말 속에는 내한테 유리한 쪽으로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명백하고 분명하게 깨달아야지요.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거 요셉을 생각해 보시오. 요셉한테 유리한 과정을 거친 게 아닙니다. 엄청난 시련, 애매한 억울함, 감옥에서의 경험, 그 고통의 시간들, 이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멜렉 가문이 겪었던, 나오미가 겪었던 내 인생이 텅 비어버렸으니까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라. 나를 마라라 하라. 나는 괴로운 인생이다. 그게 하나님 뜻대로 지금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된다, 하나님 계획대로 된다는 건 내가 계획한 대로 뭘 잘 된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꿈꿨던 나의 이상향, 내가 꿈꿨던 편안함, 내가 꿈꿨던 가정의 안락함, 내가 꿈꿨던 사업의 번창, 그것이 무너질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우리 성경대로 믿는 거죠. 하나님 계획대로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데는 참으로 내가 어릴 적부터 꿈꿨던 그 소망, 놓을 수 없는 그 사업, 그 돈들, 나의 명예들, 그걸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하나하나 걷어가고 무너뜨려가고 마침내 다 걷어갑니다. 우리는 죽을 때. 마침내 영원한 것만 남습니다. 그걸 전도서 기자가 그렇게 노래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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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남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명예도,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건강도 마침내 남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려고 하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루키스를 왜 배우십니까? 루키스를 물어보십시다. 루키스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진리이십니까? 우리가 루키스를 왜 배웁니까? 루키스는 이렇게 다윗 왕의 출생이래. 출생을 시키려면 이렇게 준비 작업을 한대. 순환을 거치고 보호하고 요청하고 개성해서 그런 피상적인 지식의 나열들을 우리가 배우려고 이 루키스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놀라운 진리의 맥락과 이 구조를 통해서 이 진리 체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있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나오미는 그 고통의 시간을 거쳐 나오미는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남편 죽고요. 두 아들 죽었으니까 한 여인에게서 찾아올 비극은 다 찾아온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라. 기쁨이라 하지 말라. 나는 말아. 내 인생이 이렇게 괴로운 인생이다. 그 고통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거친 후 그를 통해 마침내 메시아를 준비시키고 메시아를 통해서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소망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잘 번창시켜서 더 잘 번창시켜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미안하지만 미안할 것도 없는데 자꾸 미안하대요.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그 사업이 완전히 거들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깡그리 거들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금 의지하는 건강들 헬스 제가 나가거든요. 헬스 나가면 이렇게 걸어요. 근데 저 사람이 왜 저래 걷나. 내가 친하면 가서 묻고 싶어요. 왜 그래 걷냐. 왜? 뭐 때문에? 뭘 위해서 그렇게 건강관리를 그렇게 열심히 해. 죽으려고 좀 있으면 죽거든요. 열심히 걷다가 죽어요. 한 몇 년 있으면 죽을 거예요. 목적 없는 겁니다. 맹목적입니다. 인간이 그런 겁니다. 왜 걷는지도 모르고 걷는 거예요. 그냥 계속 걷는 거예요. 그냥 몸뚱아리 하나 조금 더 건사하려고 안 아프고 좀 살려고 그게 목적이라면 얼마나 허망한가. 우린 건강관리 잘 해야 되겠죠. 하나님 주시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 건강으로 진리를 위해서 살 수가 있다면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남은 생애가 바쳐진다고 불태울 수 있다면 내 시간과 내 재물과 내 건강과 내 모든 것이 나 주신 분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그가 살아계셔서 내 인생을 작정하고 지금까지 끌어오신 분 우리 모든 불행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마침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야 마실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주시면 건강관리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헬스도 하고 골프도 치고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 이유가 분명하고 살아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그 극심한 불행의 과정, 그 비극을 거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룻이라고 하는 그렇게 떼내려고 했지 않습니까? 참 이거 룻기는 정말 인간의 의지라는 것이 어떤 것이란가 인간의 의지라는 게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가를 보여주는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룻기를 모르고 어떻게 복음을 알겠어요? 이러다가 이제 로마서 가면 로마서 모르면 또 복음 모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뭘 다 배웠더라?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계시록까지만 몽땅 다 배워버렸어요. 우리는 그렇게 쏘아서 배웠다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룻기 하면 룻기가 노란 자이라 했다가 말이죠. 사무엘상하면 사무엘상하를 모르고 어떻게 복음을 알겠냐 했으니까 뭘로 또 사무엘상하 열심히 배웠다가 저기 가면 또 소선지자 가면 소선지자 모르면 또 복음을 모른대. 성경이 이렇게 하나로 통째로 진리 전체로 이렇게 진리가 증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오미의 고통과 불행을 거쳐 나오미가 점점 믿어진 겁니다. 이게 보아스를 만났구나. 보아스가 건족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시켜 놨구나.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확실하게 마무리 지을 때까지는 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믿어졌어요. 보아스도 마찬가지예요. 보아스는 가까운 친척이 있는 거 알았습니다.
이 말 안 하면 그냥 썩 넘어가는 거다. 입 싹 닫고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룻하고 그냥 결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내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으니 이 사람한테 한번 결정권을 줘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그 유업을 물어주겠소. 라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아스는 물 건너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룻하고 결혼을 하면 보아스 차례가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들어가는 건데 이 사람이 헷가닥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헷가닥 인간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누구 계획대로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 사람 변덕 있다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변덕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놀랍다 이제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진짜로 믿어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진짜로 안 믿어지면 저 인간이 변덕 때문에 내가 살기가 힘들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로 그렇게 믿어지느냐 이 말입니다. 이제 성경신학이 참 좋은 말씀인데, 너무 좋은 말씀인데, 절대적인 말씀인데, 그렇죠? 정말 이게 정말 믿어진다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게 믿어진다는 게. 그래서 믿어져서 평안이 있고 믿어져서 불안할 이유가 없고요. 5절 보아스가 말하기를 당신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 당신은 죽은 자의 이름을 그의 유업 위에 남기기 위해 그 죽은 자의 아내 모함 여자 룻도 맞아들여야 할 것이요 하니. 자,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제 그 전체 전모를 가르쳐 준 겁니다. 당신이 그 밭을 사서 그 유업을 물어주려면은 죽은 자의 이름을 그 유업 위에 남기기 위해서 그 죽은 자의 아내가 있다. 죽은 자의 아내가 엘리멜렉의 기로운 말년이 있는데 그 아들 중에 하나 그 며느리가 있는데 모함 여자 룻이라는 여자가 있으니까 룻도 맞아들여야 한다. 이거 전체가 기업을 물어주는 거다. 반만 사갖고 되는 게 아니고 룻까지 전부 다 사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6절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 유업을 물어줄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내 유업에 뭐라 그럽니까? 여기다가 막 빨간 줄을 막 치십시오. 여기다가. 손해가 있을까에 그 유업을 물어주지 못하겠소. 내가 유업을 물어줄 수 없으니 당신이 친히 그 유업을 물어줄 나의 권리를 행사하시오 하였다. 인간은 모든 게 이익과 손해관계입니다. 하늘나라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모든 것은 이해관계입니다. 심지어는 가족도 이해관계가 되더라고요. 심지어는 사회생활에서 이해관계가 그건 뭐 너무 당연한 거고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남편도 아내도 선택할 때 이익과 손해로 결정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아, 나는 사랑 때문에 했다고. 그런 걸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이익과 손해 관계로 결정을 합니다,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정말 성령이 역사하셔서, 100% 역사하셔서 하신 분들은 저희가 되지만은 누구를 선택할 때 이익과 손해를 따집니다. 지금 이 보아스의 권유를 받고 이 최건족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손해될 거거든요. 근데 그게 손해가 아니란 말이죠. 실제로 만약에 룻과 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어간다면 그게 손해가 아닌데 이익과 손해를 따집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진리가 깨닫게 하시면 인간은 이익 손해 따지느라고 하늘의 영원한 세계를 놓치고 그 풍요한 세계를 보는 눈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하늘 길을 열어주시고 이 언약과 성취를 통해 하늘나라의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열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요 이익 손해 그렇게 크게 안 따져도 나는 큰 유익을 받은 인생이라고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 택한 백성의 특권이요 기쁨이요 놀라운 복인 것입니다. 오늘 이 사나이는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룻도 받아들여야 된다. 이러니까 당장 이제 손해가 생각이 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 교회라는 것은 이해관계를 넘어선 신령한 하나님의 집단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익과 손해를 따지게 되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교회 안에서도 이익과 손해를 따지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믿음이 부족한 만큼 일꾼 되는 때 굉장히 그 이익과 손해를 많이 따지더라고요. 일꾼 되는 거는 그 이익이라든가 손해의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선물이요, 거룩한 직분인데 내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내 명예에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를 따지게 됩니다. 자, 은밀하게 따지게 됩니다.
여기서 해방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이 말씀이 필요가 없지만은 내가 어떤 직분자가 된다는 것이 내 가문의 혹은 내 명예의 이익과 손해를 따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일이요. 봉사하라고 주시는 말씀, 직분이요. 진리를 지켜가라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선물인데 또 하나님이 그 능력을 허락하지 않으면 그걸 할 수가 없는 두려운 직분인데 우리는 이익과 손해를 따집니다. 안 되면요. 굉장히 섭섭해하고요. 그러니까 이익과 손해가 멀리지 않습니다. 멀리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음을 주셨고 얼마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주셨고 오늘 룻기를 통해서 장차 다윗왕을 출현시키고 장차 메시아를 출현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이 도도한 역사,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작정해놓고 세상 전부하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음과 그 복음의 깨달음을 우리가 얻어가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그렇게 이익과 손해를 따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따진다는 걸 깊이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진짜로 사모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복음의 해방을 얻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연인으로 타락한 죄성으로 놔두면 끊임없이 이익과 손해를 따집니다. 이렇게 하면 이익이고 저렇게 하면 손해라는 거예요. 내한테. 누구한테? 내한테.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누구 작정대로 되는 겁니까? 하나님 작정대로 되고 그것이 우리한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모든 것이 좋은 겁니다. 불행을 겪어도 좋은 것이고 회복이 되어도 좋은 것이고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실수할 일 없고 하나님 우리한테 어떤 것도 실패한 분이 아닙니다. 실수 한치의 오차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는 그 밑거름이요 준비 작업이요 합력해서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게 잘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익과 손해를 따집니다. 이익과 손해를 따지는 만큼 우리는 작은 세계에 삽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 중심이거든요. 내한테 이래하면 이익이고 내한테 이래하면 손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는 피하고 싶고 끊임없이 이익을 추구합니다. 여기에 이것이 죄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건데 이 죄에 붙들려 있는 만큼 이익과 손해를 훨씬 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은 엄청 손해를 치르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가 베푸신 복음과 그걸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내가 참 하나님 내가 이익과 손해를 너무 잘 따지는 인생입니다. 이걸 넘어서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믿어지게 하시옵소서. 거기에서 든든히 서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부활의 영광을 노래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하는 오늘 부활절 이 역사는 인간의 지금 이익 손해 따지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이익 따져가지고 3번 부인하고 도망쳤지 않습니까? 그래도 부활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3번 아니라 10번을 부인해도 예수님의 부활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찾아온 부활입니다. 그렇게 이익과 손해를 따지는 우리 인생들에게 찾아오신 부활이요. 찾아오신 메시아요.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 교회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분의 영광을 배우고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의 통치와 주권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모든 교회 생활입니다. 그래서 6절 보시면 그 유업을 물어줄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내 유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그 유업을 물어주지 못하겠소. 내가 그 유업을 물어줄 수 없으니 당신이 친히 그 유업을 물어줄 나의 권리를 행사하였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는 건 너무도 필연이죠. 위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없는 데서 보면은 이 사람이 처음에는 룻하고 살려고 했다가 손해 날 것 같으니까 안 하겠다. 지금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이 마음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인간이 마음이 바뀐다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바뀌어갑니다. 그걸 하나님이 모르면 그건 우연이라 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변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이 사람이 원래는 이렇게 마음 먹으려고 했다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손해 날 것 같으니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겁니다. 이게 누가 쥐고 있는 겁니까? 누가 쥐고 위에서 쥐고 있는 겁니까? 하늘에서 쥐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때로는 어두운 권세에 맡겨가지고 어리석은 생각도 하게 하고 하늘에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려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면 우리를 지혜롭게도 하기도 하고 하늘에서 다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참으로 깨닫는다면 크게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크게 불안할 거 없습니다. 작정대로 됩니다. 그 작정대로 되는 가운데 불행도 겪을 겁니다. 때로는 심한 비극도 겪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그의 통치하시는 영원한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고난도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내가 지금 옥중에서 겪는 고난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진리가 더 드러나고 있는 과정일 뿐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믿어졌습니다. 그렇게 알아지고 믿어져 갔습니다. 그 바울의 무슨 의지결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아스와 룻이 만나 결혼하도록 그 중간에 한번 해프닝을 섭리하시고 그 사람이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포기하고 취소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인도해 가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딱 작정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역사는 그렇게 지금도 도도하게 지금 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뜻대로 안 돼도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잘 되어갈 겁니다. 정말 그것이 믿어지면 우리는 하늘이 주는 평화를 얻습니다. 실제로 이제 결론으로 가보십시다. 옛날 이스라엘에는 유업을 물어보나 맞바꾸는 일을 확정할 때 그 사람이 자기 신을 벗어 상대방에게 주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전명하는 방법이었다. 그래서 그 유업을 물을 사람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사시오라고 말하고 당신 신을 벗으니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였다. 오늘 여러분은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엘리멜렉에게 속한 모든 것과 기론과 말론에게 속한 모든 것을 샀다는 것에 대한 증인이십니다. 증인을 세운 겁니다. 이 사람이 사라 하니까 보아스 당신이 사시오라고 보아스에게 그 공이 넘어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작정대로 착착 지금 진행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포기한다고 내 것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든다고 내 것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업은 결코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10절 말씀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자 룻도 내가 아내로 맞아들여서 죽은 자의 이름을 그의 유업위에 남기고 그 죽은 자의 이름을 그 형제로부터 그리고 그의 고향의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으니 오늘 여러분이 정인이십니다. 그러자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정인이요. 이게 진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이런 말이죠. 여호와께서 당신 집에 들어오는 여자를 이스라엘 집과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번창한 12 이제 자손으로 번창한 부모 같은 라헬과 레아와 같이 하시고 막 이렇게 지금 찬양을 하는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바라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를 통해 당신에게 주실 후손으로 당신의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난 베레스의 집과 되기를 바라오라고 하였다. 지금 옆에 있는 모든 장로들과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이 가문을 통해서 다윗 왕이 출현하기를 바란다는 축복을 다 빌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기를 네가 가는 곳마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이 무조건 대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잘하든 안 하든 뭐 불순종을 하든 뒤집어지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입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해버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다는 말을 뒤집어 말하면 아브라함이 가는 모든 곳이 뭐라는 뜻입니까? 모든 것이 뭐라는 뜻입니까? 저주를 하는 그 사람이 저주를 받으니까 아브라함이 저주를 안 받는다 그런 뜻이지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발걸음이 닿는 모든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예? 축복의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걸어온 모든 인생길이 뭐라는 겁니까?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걸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제 인생의 어린 시절에 불행했던 가족 구조를 생각하면은 저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제 형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우리 집은 조물주가 실패한 집안이다. 예수 믿지 않았을 때 한 이야기. 저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도 한참 동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지금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크고 작음이 공부 많이 하고 안 하고 돈을 많이 가지고 안 가지니 인생의 내면을 규정할 수 없다고 하는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만이 내 인생을 규정하고 나를 정한 그대로 내 인생이 작정되어 있다는 걸. 예수 안에 너는 복된 인생이라고 예수 안에서 정해놓고 불변하다는 사실을. 지금 모든 사람이 보아스와 지금 룻과의 관계에 축복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축복이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범죄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뒤집어져도 하나님의 불변한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향한 약속이 변함이 없습니다. 13절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 아내와 동침하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로 잉태하게 하심으로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아들을 낳았다. 이게 우리가 그냥 읽을 수 있는 표현이 아니죠. 우리는 그냥 아들을 낳았다 하지만 지금 나오미에게는 이 텅 빈 인생을 새롭게 충만하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여자들이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찬송합니다. 이런 말이죠. 야, 진짜 당신에게 행하신 당신을 완전히 텅 비운 인생으로 만들었다가 그래서 말하려고 하는 괴로운 인생을 만들었다가 하나님이 이 놀라운 충만을 만들어내신 하나님. 우리를 텅 비게도 하시고 충만하기도 하십니다. 사사기처럼 혼란과 부패를 경험하기도 하시고 오늘 이 룻기와 사무엘 상하로 이어지는 다윗 왕의 출현을 통해서 이 다윗 왕을 창건시키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인생을 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막 축복하고 찬양이 터져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천국 가서 경험할 내용들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유업을 이어줄 사람이 당신에게 끊어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당신에게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이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당신 생명의 회복자이며 노년의 복량자가 될 것이니 이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에게 7 아들보다도 더 나은 당신의 며느리가 그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였다. 나오미한테 얼마나 큰 위로와 충만한 복이 되었겠습니까? 남편 죽고 2 아들 다 죽은 그 텅 빈 인생에게 찾아온 새로운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종지부짓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는 이제는 다시는 이 땅의 것으로 실패감을 느끼거나 이 땅의 것으로 더 이상 좌절할 이유가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걸 얼마나 믿어가느냐입니다. 이제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에서 짓밟히기도 하고 세상에서 실패하기도 할 것입니다. 때로는 범죄하고 어리석게 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대로 오늘 이 마지막이 증거하는 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의 축복 속에 그의 불변하는 사랑 속에 그의 신실함 속에 우리 인생이 이미 붙들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붙든 손을 놓지 않는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17절 보시면은 그 여자들이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으니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다. 베레스의 족보는 이러하다. 베레스는 헤로손을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룻기를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다윗 왕, 통치 언약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그 집요한 신실하심과 그 능력이 다 끊어진 엘리멜렉 가문 속에 그 비극을 경험한 엘리멜렉 가문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도도한 언약 성취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 되시고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우리 교회를, 우리 말씀 운동을, 우리 장안중앙교회를 한치의 오차 없이
겪어야 될 거 겪게 하시고 어려움도 겪게 하시고 순환도 겪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진리를 지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이건 말할 수 없는 기적이요. 놀라운 축복이요. 여기에서 우리는 모든 시름을 내려놓고 불안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또 시작하신 하나님. 우리 장안주 안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지나온 순환의 세월을 거쳐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도도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이제 지금 준비되고 오랫동안 준비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준비되어 온 것입니다. 이제 출생 과정을 거쳐 마침내 메시아가 통치하고 이 땅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루기까지 구약을 섭리하신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여러분과 저를 섭리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순환을 거쳐 무너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이 옳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획했던 모든 것이 틀렸습니다. 당신이 하시는 것이 옳았습니다. 당신이 앞으로도 내 인생에게 우리 교회에게 옳은 일을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언약대로 신실하게 이루시고 엘리멜렉 가문에 비극을 주셨지만 그 텅 빈 인생 속에 다윗을 출생시키는 그 도도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그 말씀 속에 붙들려 있게 하심을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허우적거렸고 우리가 얼마나 불안해서 살아왔고 죄 가운데 살아온 우리 인생들을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평안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살 이유와 죽을 이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진리 따라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